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또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늘 다정다감하게 그들을 돌봐주고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남자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조금 소심한 것 같고 뭔가 좀 유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지만 이 남자의 아내만큼은 자신의 남편이 가장 훌륭하고 신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세관원이었는데 맡은 일에도 늘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일상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에게 뜻밖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별로 크게 잘못한 일도 아닌데 상사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갈등을 벌이게 됐고 결국 이 일이 커져가지고 세관에서 면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월급쟁이로 생활을 해왔는데 한순간에 백수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통보를 받고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이런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사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남자의 아내는 걱정하거나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여보, 잘 됐어. 이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글을 쓰면 되니까 글을 써. 힘내고 당신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더니 한 뭉치의 원고지하고 펜을 남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 남편은 다짐을 합니다. 열심히 한번 글을 써보리라. 그리고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시간이 되면 이런 글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글의 소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다음 날부터 서재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한 작품을 탈고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죄와 인간의 위선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역사소설 주홍글씨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누구냐?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주온 글씨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작품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광야는 헤브론의 남쪽에 있는 높은 고지대예요. 그리고 십광야의 일부는 울창한 수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이 숨기에 좀 알맞은 곳이 되겠죠. 이전에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가 사울 왕한테 잡힐 뻔했던 다윗은 그 이후로는 성 같은 그런 마을에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밖으로만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가기 쉬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 왕도 이제는 다윗을 잡으려 수풀이나 산을 헤매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끈질긴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다윗은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연락을 계속하고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직접 만나러 온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 왕이 알았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걸 알았다, 뭐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한 다윗의 사람들이 멀리서 늘 이렇게 척후병처럼 지키고 있는데 저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오네? 우리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네 라고 하고 그냥 말도 없이 만약에 요나단을 죽이면, 요나단이 움직일 때 군대를 데리고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다윗을 만나러 오는데 그러면 잘해봐야 한두 명, 뭐 서너 명인데 이게 공격을 받아서 만약에 죽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런 모든 오해와 위험을 다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다윗은 왜 직접 온 것일까? 그냥 이전에 연락처하던 전령에게 얘기해서 내가 비록 못 가지만 네가 지금 생활하는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그냥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러 와요?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 사람들 600명과 함께하고 있지만 성이나 마을에서 온전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산으로 들로 숲으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 도망다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됐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다윗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나러 온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전한 위로와 격려는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네,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한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잘 버텨,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당신의 위로와 격려를 다윗에게 전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왕을 이어 다음에 왕이 될 것이고 아버지 사울왕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나는 너 밑이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좀 보세요. 그리고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면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그냥 전화 한 통하고 그냥 카톡으로 그냥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가급적 직접 만나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로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나 격려로 신경 쓸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말 그대로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차가운 물은 가뭄에 담비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생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격려인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내가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처럼 적극적인 위로자, 적극적인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 살아가다 보니까 어른들의 말이 다 정말 진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에는 못 갈 수 있지만 장례식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례식은 안 가도 결혼식은 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인생을 깨달아가면 좋은 일에는 내가 함께하지 못해도 달리 함께해가지고 축하해 줄 사람들이 많은데 안 좋고 힘든 일에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못 갈 수 있지만, 물론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장례식에는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일찍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때 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그런 목사님이나 사람들의 가족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장례식에는 갑니다. 왜? 내가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고마워요. 왜? 세상에 각박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안 되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주님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함께 경조사에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참 저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전화나 카톡을 하면서 내가 비록 직접 거기에 가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움직이는 게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시간을 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 상황을 넘어서 직접 가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지금의 다윗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의 계속되는 연속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의 요나단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자, 격려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대의 요나단이 한번 되어봅시다. 저 따라서 한번 해줘. 내가 요나단이다. 자, 내가 요나단이다.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나단입니다. 예, 제가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러고 배신을 때리지는 마세요.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요나단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든지 누군가가 나든지 손을 꼭 잡고 조금만 더 힘들지만 힘내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 정말 좋은 일을 이루실 거니까 잘 믿음 안에서 버티자고,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는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정말 큰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나의 삶을 들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러한 이 시대의 요나단으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의 위로가 격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사울 왕에게 붙잡힐 그런 위기에 다윗이 처하게 됐어요. 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다윗이 도망다니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찍어가지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10광야의 사람들이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중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입니다. 아마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10광야의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 왕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친척이란 얘기예요. 혈육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10광야의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다 밀고를 합니다. 유다 남쪽, 그것도 어떻게 밀고를 하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해준 게 아니에요. 유다 남쪽 베냐민 땅 기브아까지 직접 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직접 알려줘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식광의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의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숨어 있는 그 정보를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관에 치니까 빨리 내려와서 잡으세요라고 한 거예요. 10광야의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20절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도망자 센세가 맞습니다. 10 광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록 다윗이 그들과 같은 지파, 혈족이지만 반정부 세력이니까, 왕한테 반하는 세력이니까 사울왕한테 밀고 해가지고 잡아가도록 하는 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10 광야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사울왕은 10 광야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다윗이 신출귀몰하게 아주 교모하게 자꾸 빠져나가니까 너희들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21, 22,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22절 23절 네, 사울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면 다윗이 유다 지파 속에 숨어 있다고 해도 내가 분명히 잡아낼 테니까 꼭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왕이 지금까지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인 10 광야의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바람에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고, 그동안 맨날 쫓아다서 헛땅만 쳤는데 이제는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엄청 커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 너희 빨리 가가지고 다시 확인해. 그래서 10광야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마온 광야의 황무지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부대가 다윗과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누가 다윗에게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10광야 사람들이 그렇게 밀고를 한 걸 알고 있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다윗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누구하고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사울왕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려기보다는 포위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아마도 생포해가지고 이렇게 밧줄로 다 끌고 가면서 봐라, 내가 왕이다라고 해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위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보고해주는 10 광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관에 든 쥐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도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삶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절망적인 현실인 거예요. 왜? 누군가의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그래, 내가 한번 힘내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힘이 쫙 빠지게 다 내려놓게 그렇게 하는 일이 턱 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또 막 힘을 내는데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겠니? 그럼 그냥 다리에 힘이 다 풀리도록 턱 주저앉게 만든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뭔가 좀 마음 먹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뭐 어차피 인생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힘을 내려고 하다가 낙심하면 그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안 하다가 뭐 계속 얻어맞다가 맞는 거는 그냥 계속 얻어맞고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인데, 나 한번 열심히 잘해볼래 하고 뭐 따오려고 딱 이러는데 그때 한 방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잖아요. 누군가 위로 격려하는 것 같은데 계속 내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돼요. 그러면 충격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상상 이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그런 충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남도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동료나 사랑하는 이웃이 내 마음과 다르게 확 마음을 바꿔서, 여기 말하는 십광야 사람들 같이 배신해서 나에게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아프게 만들고 가장 힘 빠지게 만들고 가장 절망하게 만든다면 그 충격은 몇 배는 더 강한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믿었는데, 가족이라서 의지했는데, 친구라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동료라 그래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아유 이웃 사촌이라고 늘 함께해서 그래도 내 사정 알 줄 알았는데 배신을 때려버리세요. 그러면 충격이요? 세상 살고 싶지 않을걸요? 정말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로받고 격려받은 거 보면 으쌰으쌰하고 뭔가 딱 일어나야 되는데, 봐보세요. 같은 지파가 배신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벼랑 끝으로. 아이고 이제는 좀 먹고 사는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 자식이 왼수라고 이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그냥 목돈이 훅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쪼그라드는 인생 돼버리고, 아팠는데 건강이 좀 회복되는가 했더니 또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내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건강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개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참 그러다가 요 최근에 좀 좋아져서 서로 좀 지내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제 막 찬바람 쌩쌩 불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혼란이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몰린단 말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27,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28절, 아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대하 우리를 능히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량한 애국심은 있었나 봐요. 왜요? 다윗 쫓아가는 걸 그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셀라마느 곳. 무슨 뜻이냐면 헤어짐의 바위. 다윗과 사울이 헤어졌다, 떨어졌다, 또는 도피의 바위,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된 곳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가장 위험한 위기를 당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엔게디의 요새로 도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의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 주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어디로? 하늘로 딱 들어 올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방이 막혔는데 위는 뚫렸어. 그러고 살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셀라 하만 곳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셀라 하만 곳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보낸 도구였습니다. 사울이 주도면밀하게 10광야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만큼은 다윗을 잡으리라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놀랍게도 그 과정 속에 다 된 밥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란 도구를 쓰셔서 사울의 계획을 실패로 돌리시고 다윗을 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지쳐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요나단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삶을 포기하고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을 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면서 다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래 정말 힘을 잃고 낙심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를 보내서 사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의 요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때는 이때였는데 왜 이때 이렇게 하지? 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므로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기신다, 감추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다윗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움직였어요.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전부인들 못 드리겠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의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힘을 내고 그 사실을 앞세워서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변의 여러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요나단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더 많이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된 겁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한 나라를 움직여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고 해서 뭔가 삶을 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나라를 움직여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묵묵히 담대하게 헤쳐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